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한 교회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의 별명이 엉터리 집사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엉터리 집사님. 그분은 굴뚝도 있고 또 다른 주님도 잘 모시고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늘 쉽게 빼먹고 그런 집사님, 그래서 스스로 나는 엉터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랍니다. 근데 그분이, 이 엉터리 집사님이 주일에 친구를 만나서 술을 마시라 예배 시간인데도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술을 마시고 저녁에 이제 나와 보니까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겁니다. 그때 친구하고 우리 한 바퀴 돌고 집에 들어가자. 그래서 동네 한 바퀴를 돌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돌고 쭉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에 집에 환하게 켜져 있는 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뭔가 하고 봤더니 무당이 와서 굿을 집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굿을 구경하기로 둘이 합의를 했습니다. 열심히 무당이 징을 울리고 꽹과리를 치고 하면서 뛰는데 신이 안 내리는 거예요. 한참을 뛰던 이 무당이 여기 아무래도 큰 신을 섬기는 분이 오신 것 같은데 남의 일 방해하지 말고 제발 좀 떠나십시오. 남의 일 방해하지 말고 떠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안 믿는 친구가 뭐라고 하느냐면, 야, 네 얘기인가 봐. 그랬더니 이놈아, 나는 엉터리야 이러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움직이니까 다시 굿을 시작했어요. 한참을 하는데 신이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딱 멈추더니 여기 혹시 큰 신이 사랑하는 사람인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제발 방해하지 말고 떠나세요. 그때 또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야, 임마, 넌가 봐. 그랬더니 야, 임마, 나는 엉터리야 이러면서 또 앉아 있어요. 또 굿을 시작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지 다시 멈춘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와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제발 방해하지 말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 엉터리 집사가, 아니 무당이 굿도 못해? 그리고는 친구한테 가자고 하고 나온 거예요. 50m도 안 됐는데 갑자기 징 울리는 소리와 굿하는 소리에 신이 내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 엉터리 집사가 땅에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내가 함께합니다 고백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셨군요. 이게 굿하는 데서 자기가 확인이 돼서 그렇게 꼬꾸라지고 신앙생활을 예쁘게 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실수, 허물 앞에서도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두 손을 들어 항복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새로운 축복의 출발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30일 딱 살 수 있는 기간이 남았다고 합시다. 30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30일밖에는 살 수 없다.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옷, 더 큰 집,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에 문제가 되겠습니까? 진짜 문제는 내 죄 문제는 해결됐는가? 내가 지옥 문제는 해결됐는가? 내가 주님 앞에 딱 서야 되는데 죽고 난 뒤에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30일이면 문제가 되고 30년이면 문제가 안 됩니까? 30일이나 30년이나 사실은 다 똑같은 것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얼굴이 밝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영원한 지옥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 이를 부득부득 갈고 눈이 뒤집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저는 봤습니다. 곡기가 끊어져서 며칠이 지나서 아무 힘이 없는 분인데 임종을 맞이하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손에 긁히는 것마다 다 찢고 단추가 떨어지고 손가락, 이 손에 손톱이 벗겨질 정도로 힘이 있게 그렇게 얼굴이 새카매져 가지고 발버둥을 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꼭 그렇게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까? 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까? 영원한 고통의 지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용어 정도로 들린다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이 돈 문제인 것 같고 질병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자식 문제인 것 같지만 그 부유물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해내고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죽음 앞에 딱 맞닥뜨린 내 죄 문제 해결됐나? 내가 지옥의 문제 해결됐나?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참 귀한 분인데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시고 난 뒤에 어떤 기독교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목회에 몸부림쳤지만 은퇴하고 가만히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생각해 보니 천국과 지옥, 죽고 주님 만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부유물들이 다 가신 뒤에 딱 보여지는 본질이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심한 채찍질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 형틀이 예수님에게 메어졌습니다. 이것이 목요일 아침 8시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바로 뒤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예수님 주위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2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그들이 예수를 무엇할 때 끌고 가는, 앞서서 끌고 가는 사람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소리치다가 빌라도가 사형언도를 내리고 딱 내주니까 앞서서 끌고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부류는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인데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예. 따라오는지라. 여기 두 부류는 백성과 또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라고 해서 두 부류를 뒤따라가는 부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 백성이라고 하는 부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죽음과 지옥과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큰 무리가 있었는데 그 골고다 언덕에 따라가는 많은 무리들이 줄을 따로 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두 부류가 섞여 있는데 한 부류는 백성, 또 한 부류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의 큰 무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도적으로 성경 기자가 나누는 것은 백성과 예수님을 사랑해서 슬피 울며 따르는 무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4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구경하러 모인 무리라고 하는데 구경하는 사람은 누군가 봐요? 35절 말씀 다 같이 읽죠. 35절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으되 아멘. 백성은 서서 무엇했대요? 구경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 두 무리 중에 한 부류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주님을 사랑하는 무리들, 또 한 부류는 백성인데 그 백성은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 그리고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무엇하려고 모인 사람들, 그 정체를 정확하게 기록하기를 구경하기 위하여 모인 무리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들도 주님을 사랑하며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무리와 함께 뒤섞여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여기 다 앉아 있지요. 그런데 이 중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구경하기 위해서 모인 백성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전도를 하면서 많은 교인들이 거짓 구원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전도를 하는데 구원받았습니까? 물으면 구원받았대요. 근데 그의 삶은 전혀 아니에요. 그의 생활은 전혀 아니에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직분을 교회에서 받았으니까 나는 지옥에 가지 않을 거야,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살기는 불신자와 똑같이 살면서 생활하기는 세상이 좋고 세상에 기대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나도 다를 바 없는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맞다고 전화 와요. 지금 맞다는 소리야 저거.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악한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앞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분이 사형을 받든지 말든지 관심조차 없는 사람은 지금 8시 골고다 골목 이 아침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이 백성들은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 아침 일찍 해야 될 일들을 다 뒤로 미루고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골목에 모여들었던 것이에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이 자리에 모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 빛나교회 예배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함께 앉아있는 우리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십자가에 대한 관심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가르쳐 줄 수는 있고 2000년 전에 십자가 형틀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는 있어도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한 구원의 역사의 당사자는 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부활에 대한 관심은
부활에 대한 교리는 가르쳐 줄 수 있어도 내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다시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관심, 천국에 대한 관심은 교리적으로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알려줄 수는 있어도 천국을 누리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계속하는 건 아멘 하라는 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지식은 가르쳐 줄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관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앉아 있다고요? 내가 직분 받았다고요? 내가 매일 예배 드리고 있다고요? 관심 가지고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그 영광의 누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관심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관심을 가진 사람은 교회와는 관계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교회에서 기독교식으로 결혼식으로 올려주고,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교회에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른 뒤에 무덤에 묻게 해줄 수는 있어도, 그러나 천국의 생명책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회하는 목사의 아픔이에요.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사로 사심없이, 눈꼽만큼도 사심없이 부탁합니다. 주님 사랑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주님 붙잡고 우십시오. 여러분, 그 길 외에는 주님 만나는 날 영원한 지옥을 피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어요.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며 살았어요. 이 나사로는 부자의 문간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사는 거지였어요. 똑같이 죽음이 왔는데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죽어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눈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의 품 안에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죽겠나이다. 아주 고통스러워 미치겠나이다.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원하옵나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여 주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지옥 불못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힘들면 도라무통으로 갖다 물을 부어도 시원치 않을 텐데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외칠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절해도 이렇게 처절할 수 없고, 고통스러워도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 없고, 이런 절규가 여러분 것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것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장례식장에서 꼭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이 고인이 되신 영정 앞에서 이 고인이 잠깐 동안 다시 살아오셔서 유가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뭐라고 말할까? 이 고인 되신 아버님이 다시 살아오셔서 잠깐 말씀하실 기회가 있다면 뭐라고 말할까? 제가 꼭 질문합니다. 그 유족들에게, 자식들에게, 얘야 건강 챙겨, 얘야 돈 많이 벌어, 출세해야 돼, 공부 잘해라, 이런 말 할까요? 아니요. 내가 죽어보니까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내가 죽어보니까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반드시 그 말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내가 죽어보니까 진짜 천국이 지옥이 있더라.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뭐가 그렇게 급하고
여러분들이 뭘 그렇게 똑똑하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는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그분을 향하여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무릎만 꿇면 하나님은요 다 용서해 주셔요. 저는 누가복음 15장에서 펑펑 울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한 아들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다 가서 다 없애버렸어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지자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잘 먹고 사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품꾼이 되겠다고 해야겠다 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고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문 밖에서 저 동구 밖에 아들 오는 것을 보고는 쫓아가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면서 네가 왔구나, 네가 왔구나. 옷을 바꿔줘요, 가락지 끼워줘요, 신발을 바꿔 신겨줘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딱 한 가지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전혀 그 아들이 나갔다가 출세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잔치하거나 그 아들이 돈을 많이 벌어왔기 때문에 잔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이 다 잃어버리고 허랑방탕하여 다 죄짓고 아버지에게 잘못한 것은 수만 가지예요. 그런데 딱 하나, 돌아온 것 하나 때문에, 돌아온 것 딱 그것 하나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며 그를 환영하고 잔치를 벌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너가 잘한 것 이만큼, 잘못한 것 이만큼, 보니까 잘못한 게 하나 더 있으니까 벌 주고 잘한 게 하나 더 있으니까 축복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잘못했어도 한 가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한 가지 주님 앞에 두 손을 들어 항복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외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10가지 잘하고 11가지 잘못해서 벌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니라 다 잘못했어도 주님 앞에 두 손을 들어 나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하나님이에요. 돌아가기만 하면. 간음죄를 짓고 가정이 다 깨진 한 남편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늘 이런 말 한답니다. 내가 그날 이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 그날 이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날 자기가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던 그날 이전으로만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는 아내에게 지울 수 없는 죄를 짓고 자식들에게 마음에 뺄 수 없는 못을 박아놓고 가정은 깨질 대로 다 깨지고 가족들은 다 무너지고 그 남편의 외도로 다 깨진 거예요. 여러분, 엎질러진 물입니다. 이거 어떻게 다시 담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족이 용서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다시 받아들이게 되었고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함께 살아요. 그런데 그 남편이 늘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함께 사는데 어색하고 괴롭고 부끄럽고 자기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그날 이전으로만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날 이전만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분이 늘 하는 말. 일반적인 용서, 세상의 용서는 아무리 용서한다고 해도 그 상처와 아픔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용서는 다 용서한다 해도 용서가 안 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 죄에 대해서 어떤 허물, 어떤 연약함이든지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을 향하기만 하면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씻어주시나, 우리의 모든 어물을 얼마나 깨끗하게 씻어주시나.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죠. 함께요.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그들의 죄와 불법, 그냥 죄라고 하면 되는데 죄와 불법,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연약함이든지 내가 다시는 무엇하지 않으리라. 기억지 않는데,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지었던, 누구에겐가 쉽게 오픈할 수 없었던 아픔, 그 상처들, 그것이 무엇이든 사람 앞에서는 엎질러진 물 다시 담을 수 없다고 해요. 그 상처 어쩔 수 없다고 해요. 예,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앞에 두 손을 들어 나가기만 하면 깨끗하게 씻으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되, 아무리 찾아도 다시 찾을 수 없는, 잊어버려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잊어버려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분의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예요. 이분의 은혜가 영원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 오늘 다른 거 없어요. 딱 붙잡고 나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축복의 출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대로 함께 조용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그대로 기도하세요. 오늘 성찬 예식을 감당하려고 해요. 성찬 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